오늘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전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또 잠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보니까 다행히 용병 그룹들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후퇴한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밤사이에 잠을 자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늘이 이제 6월 25일 저희 잘 아는 대로 유교가 있었던 날입니다. 이미 우리 한반도에서는 내전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그 고통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무엇보다 현재 러시아의 또 국민들 평화를 찾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전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저는 희생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이제 6.25니까 남과 북이 정말 피 흘리지 않고 통일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또 이제 저한테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부산의 영도에 사시는 분이라고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제 또 스토킹이 시작됐냐면, 자녀 둘을 남자 여자의 이제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이제 아파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 층간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래층에서는 계속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항의를 받다가 위에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층간 소음으로 본인이 고생을 겪고, 또 아래에서도 또 소음이 심해져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조직적인 스토킹을 당하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평소에 친절했던 사람들이 태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그게 또 힘들었던 거고요. 또 무엇보다 심지어 이제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배신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까지 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과거에 이제 이분이 교회를 나가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나가시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스토킹을 하면 가해자랑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해자가 원래 피해자 이렇게 스토킹할 때 예전에는 이렇게 합의를 해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 그런 상관없이 앞으로 무조건 가해하면 피해자가 합의 안 해줘도 처벌받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막 합의해달라고 괴롭히거나, 만약에 처벌했으면 그 다음 보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 가해, 보복 범죄가 이렇게 계속됐다고 해가지고요. 이걸 국회에서 이제 보완하는 입법을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에는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문자, 사진, 영상 메시지 그 전송하는 거, 개인정보, 위치정보 제3자에게 제공, 배포, 게시하는 거, 그래서 신분 정보를 활용해서 사칭하는 것까지 다 스토킹에 포함된다고 이제 또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지고요. 또 이런 범죄들 사라지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 이어서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텐데요. 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이번 한 주 우리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을 모르면, 복음의 은혜를 잊으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복음의 은혜를 잊으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인데요. 지난주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12살 딸을 예수님이 죽은 딸을 이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이제 예수님 길을 가시다가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27,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 28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안못 보는 이제 맹인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소리를 이렇게 질렀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맹인이 이제 시각장애인이죠.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시각장애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소리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 찾아오는 사람도 특징이 있죠.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다 힘든 사람입니다. 어딘가 이제 아픔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교회를 떠나셨다 하더라도 결국에 교회 다시 나오시는 분들, 아픈 사람입니다. 다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뭐 사실 고난이 반드시 나쁘다고만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또 좋은 것인데요. 오늘날 인구가 또 굉장히 급격하게 또 줄고요. 또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뭐 실직을 하든지 요즘 고용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뭐 학교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 너무나 많은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결국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요, 또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저는 정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또 저는 온라인으로 이제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한동안 교회를 떠나셨다 하더라도요, 다시 저는 교회를 나오셨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을 정말 알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경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처음에 예수님 그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쳐주시지 않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끝까지 끈질기게 따라와서 예수님 계신 집까지 들어와서 간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 시각장애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네가 믿느냐? 정말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특별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표현할 때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오시는 하나님, 그 표현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 6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 6절.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때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바로 메시아 대신 구원자 대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맹인들이 눈을 밝게 하실 것이고요,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리게 해주실 것이고, 다리 저는 사람 사슴같이 뛰게 할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 노래하게 해주신다는 바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요,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를 믿고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고쳐주시지 않은 것은요, 어쩌면 정말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원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0장에도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실 때요, 그때도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처럼 예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시각장애인들,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그 오늘 읽은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그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결론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요, 뭐 육체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말씀에 눈이 열려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눈이 열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5장 14절 말씀인데 이것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니. 아멘.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진짜 맹인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그 눈으로 못 보는 맹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장애인들이 결국 다른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해서 인도하는데 결국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이제 지옥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에 이제 목사님들과 독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이것이 바로 복음적 부흥이다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책을 보면은요, 책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비종교, 두 번째가 종교, 세 번째가 복음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비종교는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비종교인. 종교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 이거 이제 복음의 어떻게 보면 모조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복음입니다. 복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요, 변화된 사람,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복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종교, 종교, 복음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적인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 우리가 그 순종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의 결과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노예살이를 할 때 구원해 주시죠. 구출해 주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인 거죠. 그리고 구원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 맺으실 때 할례를
주십니다.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몸의 할례가 있어요. 몸의 할례. 육체적인 할례를 받지만 마음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에 대한 내가 바른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부족하다고 얘기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을 어떻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그것이 의무가 되는 것이고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순종한다 해도 내가 그 은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순종이 아닌 것이죠. 이건 자신을 위한 순종이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도덕적인 신앙심에 의한 종교, 복음적인 기독교 구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 시간과 돈과 뭐 여러 가지 헌신을 하지만 내 마음이 진짜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진짜 자체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조차 때로는요 종교 모드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날마다 그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모르면, 은혜의 복음을 잊으면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연락을 받았었는데, 저는 머니까 못 갔습니다. 저는 경기도 김포에 금란 초등학교라는 것을 졸업했습니다. 한 학년에 다 합쳐봐야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이 2개입니다. 제가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반이 2개 반밖에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거의 6년 동안 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반이 섞이면. 그래봐야 뭐 다 그 학생이 그 학생이고, 운동장에 나가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 같은 초등학교를 나오신 걸로 압니다. 이런 시골 초등학교에 그 동창 중에 제가 20대 후반인가 이때쯤에 제 초등학교 동창 차를 같이 타고, 그 친구 차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었었어요. 우리 동창 중에 네가 봤을 땐 누가 제일 성공한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내가 제일 성공한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묻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20대 그때 20대 때는요 차도 없고 뭐 돈도 없고 뭐 여자친구도 없고요, 그런 거 다 아니까 그 친구가 웃는 거죠. 근데 아마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뭐 명문대 나오고 또 좋은 또 대기업 들어가서 이렇게 또 동창 중에는요 이렇게 성공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 빨리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뭐 성공했냐 할 때 그 친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동창 중에서 내가 제일 성공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바로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제가 믿음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뭐 저는 하나님이요, 뭐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뭐 어디 출신이냐,
뭐 돈이 집안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거보다 정말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런 오늘 시각 장애인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보면 예수님은 그 시각 장애인의 눈을 고쳐 주신 다음에 이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추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지역에 퍼집니다. 근데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런 치유를 경험했으면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나누고 싶은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멘.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좋은 공동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만들었잖아요. 예, 지금 만들었죠. 만들었고 또 만들어가는 거. 예. 빛이 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기적에 대한 말씀, 우리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 말씀도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 이번에는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말 못하는 이유가 이제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요, 앞서 시각장애인, 그 다음에 뭐 청각장애인, 뭐 언어 장애인, 지체 장애인,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치유를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도 모함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 힘으로 내쫓는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예수님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우리가 뜻대로 믿음 생활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할 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희 경우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를 알리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알리면 주변 사람 중에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조직 스토킹 범죄 없으니까 당신 정신과 치료 받아야 돼. 당신 환자야. 당신도 환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있는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이렇게 몰아가는데요. 근데 아마 이거는요, 조직 스토킹 피해를 경험해봤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연락 주셨던 분도 결국에는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환자 취급하니까 저한테 너무 다 답답하니까 이제 연락을 주신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것을 경험해보니까 그 상황이 이해가 돼서 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피해자를 돕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해도 저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또 이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는지 우린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오늘 시각장애 또 그 밖에 정말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나아왔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어서 35절 36절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아멘.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면서 모든 병,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버려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로 백성을 지도해줘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요, 오히려 백성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기를 막는 것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지금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만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교회에 대한 상처 때문이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또 때로는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죠. 최근에 교회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교회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7, 38절 말씀, 이것도 같이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7,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 주변에 추수할 것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또 교회는 다녔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에, 각 사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 정말 이 승리의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일꾼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490년에요. 아테네 근교에서 마라톤 평원에서요, 아테네 군사랑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승리는요, 결국 아테네가 이겼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아테네 한 병사가요, 아테네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서 아테네에 이릅니다. 정말 그 전쟁의 결과의 소식을 듣고 조마조마하면서, 누가 이겼을까 두려운 마음에 조마조마하면서 그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한테 외치는 것입니다. 감격에 외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아테네가 이겼습니다. 그 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탈진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달린 거리 42.195km, 이것이 바로 마라톤의 유래가 됐습니다. 그 마라톤 경주의 유래가 됐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42.195를 달리고 마라톤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 한 명의 병사, 이 무명의 병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린 거죠. 그것이 어쩌면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아멘.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수한 일꾼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한편으로 추수할 일꾼, 저와 여러분 참여하라고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아멘. 뭐 이 세상에 저는 완벽한 교회, 완벽한 공동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성숙함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공동체를 돕고 섬기는 사명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좋은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이미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싸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 있는데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정치, 경제, 언론, 교육, 사법 모든 이 세상 가운데 구조적인 악들, 우리가 그것을 변화되도록 정말 공의롭고 정직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할 동역자 보내주시도록, 아멘. 무엇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멘.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의 공동체 세워가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또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